요한복음 4장 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함께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질문 하나로 또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돈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또 어떤 분들은 칭찬이나 어떤 사람의 인정, 자기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 또 어떤 분들은 가족, 친구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분도 계실 거고요. 나에게는 그게 교회야 라고 말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질문인데 질문만 바꿔서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미래에 가장 바라는 한 가지는 뭐예요? 내 집 마련하는 것, 직장에 입사하고 승진하고 높은 연봉을 받는 것, 결혼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 또 내가 참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 내 괜찮은 노후를 위해서 뭔가 일정한 금액이 저축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미래에 소망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잃어버릴까 봐 진짜 걱정하는 거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거. 이거를 다 뭉뚱그린 질문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머리로 한번 그 단어를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도 살펴보고 이 여인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 동일한 이 질문 앞에 직면해 있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는 저희들에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교회를 다니신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예수님과 그 일행이 유대를 떠나서 이 갈릴리를 가는데 사마리아라는 지방을 통과해서 갑니다. 거기에 한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거기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인데 이제 우물 곁에 점심때쯤 돼서 이렇게 거기에 앉아서 쉬는 거죠. 도착하는 거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간 사이에 거기에 물길로 온 한 여인이 나타나요. 그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한 여인이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붙이세요. 나에게 물 좀 다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인이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혹시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러면서 아니 유대인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는데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인 또 게다가 여자인 나한테 이렇게 말을 붙입니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퉁명스럽게 쏘아 붙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지금 너한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를 네가 진짜 안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구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투와 행동을 보니까 이상한 사람 같지는 않은데 근데 하면서 선생님 당신은 물 길을 두레도 없고 이 우물은 굉장히 깊고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 우리 조상들 그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뭔가 잘났다는 말입니까? 속으로 참 지가 잘났나 보지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잖아.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 속에서 계속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거든.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이야기 생각해 보는 거죠. 아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준다고? 그런 게 어디 있을까? 참 어려운 이야기네. 근데 믿지야 본전이다. 뭔가 헛된 소리만 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죠. 선생님,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물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물길로 나오는 게 이거 정말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물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뜨거운 떼약볕을 걷는 여행자가 그냥 지나가다가 우물가에서 그냥 여인과 함께 잡담하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만남은 우연이라기보다는 필연에 가깝습니다. 의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직진하는 거리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냥 바로 가면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하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다음에 아수르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이 돼요. 그리고 신앙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가 반 정도 섞인 이상한 족속이 하나 있고 게다가 여호와 신앙을 갖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그들을 굉장히 멀리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계만도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종을 잘 안 하고 동네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저희 죽전에서 대전 갈 때 경부고속도로 타면 금방 가잖아요. 직선으로. 그런데 중간에 어디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인천까지 갔다가 서해안 타고 내려가서 다시 대전 돌아가는 뭔가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들이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통과해서 가세요. 통과해서 편견을 깨뜨리고 차별과 혐오와 배제를 멀리하고 직접 친히 찾아가시죠.
민족적인 편견, 남녀, 성별의 편견을 깨뜨리고 주님이 가세요. 왜? 예수님은 자기 안에서 이 만물과 세상이 다 통합되고 충만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분리와 배제와 혐오보다는 통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공허함보다는 충만함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처지일까요, 지금? 참 외로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물은 당시에 여인들의 놀이터입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일했던 걸 이 입담을 떨고 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근데 지금 아무도 없을 때 이 우물에 나와요. 왜? 사람들의 낯을 피하는 거죠. 낯을 피하는 거죠. 여러분, 그 여인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피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이 여인은 목마른 인생이에요. 사랑에 목말라요. 용납에 목말라요.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목마른 인생이에요. 목마른 사람. 그런 목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발걸음을 급하게 움직이십니다. 왜? 그 여인이 그 정오에 와서 물 뜨고 돌아가기 전에 도착하기 위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말씀을 보면 중간에 피곤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페이스 이상으로 굉장히 뭔가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막 땀을 흘리면서 거기를 향해서 갔다는 거죠. 여러분, 중동의 태양은 낮에 진짜 뜨겁습니다. 그 길을 터벅터벅 정말 피곤이 가득하지만 그 여인을 만날 수 있다는 어떤 기쁨을 가지고 아마 미소를 지으면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이 대화를 본론으로 이끄세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있어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자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짝.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아. 근데 사실은 이거지. 네가 남편 5명이 있었어. 그리고 현재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야.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아마 전율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의 이렇게 모든 사정을 속속들이 아실까?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제 말이 부드러워졌겠죠? 제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라고 말을 해요. 선지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왜 남편 이야기를 꺼낼까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갑자기 왜 남편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목마른 이 여인의 진짜 목마름, 깊은 목마름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여인의 위치와 처지는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가령 혼자서는 자기의 생존권이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다는 말은 이 여인이 특별히 음란하다거나 막 어떤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이 여인이 아마 첫 번째 결혼이 실패했을 거예요. 차별을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살아남기 위해서 누구라도 붙잡아서 자기를 뭔가 자기와 결혼해 준 사람은 만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운명 같은 기구한 인생이라는 거죠. 여인은 음란을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현재 살고 있는 이 남자조차 함께 살아가는데, 근데 이 남자는 자기를 아내로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아내로도. 여러분, 이 여인의 깊은 목마름이 이 남편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 여인처럼 이런 결혼 생활 해본 사람 없잖아요. 상상 이상일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의 사랑을 얼마나 갈망했을까요? 근데 정확하게는 남편의 사랑을 갈망한 게 아니라 차라리 사랑은 없어도 그 남편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 안정이라도 찾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 그리고 혹시나 좀 따뜻하게 되면 더 고맙고,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전혀 안 채워졌을 거예요.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말은 그걸 증명해 주는 거죠, 우리에게. 채워지기는커녕 이 갈망이 남편을 통해서 채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남편을 통해서 마음이 찢겼을 거예요. 갈기갈기 찢겼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해해주고 따스하게 말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이 그리웠을 거예요. 그 말이. 근데 이 여인의 이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풀리기 시작해요. 대화하면서 이분은 나를 다 아시는구나. 내 처지와 상황을 다 아시네. 근데 나를 비난하지 않으시네. 나를 조롱하거나 나를 나무라지 않으시네. 동네 사람들은 나를 다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멀리하고 왕따시키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으시네. 게다가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 그 다음에 그분의 온화한 어떤 미소와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는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용납받고 있구나. 이분이 나를 받아주고 계시는, 내가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남편 이야기에 이어서 여인이 한마디를 더 해요.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근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지금 남편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해요. 예배 장소 이야기를. 왜 그럴까요? 이게 갑자기 대화가 왜 이렇게 흘러갈까요? 이 여인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부담스러워서 화제를 지금 돌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자가 이제 드디어 자기가 용납받고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면서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이야기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결혼만 잘하면 그래도 제가 이 목마름이 채워질 줄 알았어요. 남편의 사랑 안에서, 아니 큰 사랑은 아니더라도 작은 사랑이라도 그 안에서 제 삶이 좀 안정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저의 희망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남편을 만날 때마다, 버림을 받을 때마다 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겼고요. 저에게 있던 작은 희망은 점점 작아졌고 나중에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한번 예배를 드리러 가보기로 했습니다. 종교를 의지해 보려고 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가는 그곳의 예배당에 저도 가서 예배를 몇 번 드려봤어요. 뭔가 열심을 내보기도 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해봤어요. 그런데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저의 목마름은 전혀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아니, 소용이 없어, 나한테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이곳 그리심산이 아니라 시온산,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더 괜찮을지도 몰라 라고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선생님, 그 말이 정말일까요? 제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즉 다른 종교, 당신들이 믿는 종교를 믿으면 제가 위로를 받고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이야기를. 우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묵상하면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요, 이 여인의 진짜 깊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여인 안에 있는 갈망을 드러내세요. 진짜 갈망이 뭔지. 그거를 우리는 우상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우상 혹은 갈망. 이 여인에게 진짜 갈망은요,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종교였어요. 즉 남편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사랑과 위로를 받고 뭔가 자기의 목마름이 해결되라 생각해서 그걸 추구하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상이 뭘까요? 우상?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 없이는 나 살 수 없어.
꼭 있어야 해. 그렇게 느끼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이건 꼭 필요해 생각하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은 되게 좋은 것들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과 그 남편의 사랑이 나쁜 겁니까? 종교적인 위로를 받으려고 해서 예배하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대신해 버린다고 생각할 때 그게 나쁜 걸로 변해버리는, 우상이 돼서 나쁜 걸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이 우상은 그래서 특징이 있어요. 바로 순종과 섬김과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순종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는 섬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고자 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대신해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그 다른 무엇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대신해 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순종과 사랑과 섬김을 다른 것이 받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우상이 된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과 종교가 바로 그거였어요. 얼마나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극히도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있는 그거.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을 바꿔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워하는 것. 어떤 사람은 학벌, 직장, 자기의 직업, 재산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나 손주들이 자랑스러울 수 있겠죠. 어떤 분에게는 우리 교회 크기 또 교회의 다른 어떤 이런 게 자랑스러울 수 있겠죠. 우리는 가장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랑하는 것에 자기의 인생의 무게의 가치를 둡니다.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삶에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나 절대 용서 못해. 여러분의 평판에 금이 가게 한 사람, 여러분 삶을 힘들게 한 사람, 망신을 주거나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 가정을 깨뜨려 버리는 사람, 어렵게 한 사람,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용서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서를 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 없이는 결코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한 무엇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뺏어갔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실에서 오는 안타까움이나 어려움은 인지상정입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동요가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 삶과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정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여겼는데 그것을 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억울합니까? 억울해서 정말 떨쳐내지 못하는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까? 일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게 당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수준에서 무엇이든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 해봤습니다. 5번의 결혼도, 그리고 그리심산에 드리는 예배도, 그러니까 이 여인의 처지에서는 다 해본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우상들은요, 우리를 채울 수 없구나. 즉 만족하게 할 수가 없구나. 심지어 우리를 공허하게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상들은 우리를 채워주지 못하고 만족하게 하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를 공허하게 할까요?
그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요, 우리 마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인간을 만드셨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원한 만족으로만 만족이 채워져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빈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아무리 완벽해도요, 부모가 아무리 완벽해도요, 그 사람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할까지 대신할 수는 없어요. 왜? 그 빈 공간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 빈 공간이기 때문에 채울 수 없다고 그랬는데, 또 하나는 우상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온전하게 사랑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늘 약속을 합니다. 너 나를 섬기면 내가 너를 얼마나 멋지게 만들 수 있어. 정말 막 환상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만족을 약속은 하는데 실상은 늘 불안과 두려움과 환멸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해요. 온전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왜?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외로운 미혼자들은요, 결혼하면 이 불안과 외로움이 가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불안하고 외로운 미혼자들은 불안하고 외로운 기혼자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왜? 우리 안에 이 불안이나 외로움 같은 문제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만족이 되고 치유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돈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돈이 지속적인 안전이나 참된 만족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합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거의 하나님의 버금가는 능력을 이 세상에서 발휘하지만, 그러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울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참 기구하고 외롭고 목마르고 공허한 한 여인을 보고 있어요. 결혼을 통해서도 채워지지 못하고, 종교를 통해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가 이 여인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저의 젊은 시절이 굉장히 많이 오버랩되는 것을 느꼈어요. 물론 구체적인 상황은 다 달라요. 이 여인과 저의 상황은.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더라고요. 외롭고, 너무 외로웠거든요. 공허하고 방황하고 여기저기 헤매고, 이것도 해봤다가 아니네, 이것도 해봤다가 또 실망하고 이거 해보고, 똑같더라고요. 이 여인과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세상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이고 뭔가 하나님을 찾아 헤매이는 사람들의 공통된 그런 본질이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외롭고 공허한 현대인들의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와 같이 오버랩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은 어떻게 채워지는지 보면 됩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떻게 채워지죠? 그 여인의 삶의 만족과 행복이 어떻게 회복이 되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워집니다.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삶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했거든요. 근데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면서 어디로 가냐면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로 가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둬요. 그리고 동네에 들어갑니다. 사람들한테 말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좀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인간 어떤 유대인 한 남자였어요. 근데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예사롭지 않은 분인 것을 알게 됐고 그분의 용납도 느끼게 됐는데 결국 이 대화를 통해서 영의 눈이 열려서 내 앞에 있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공허한 우리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보내신 그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온 땅과 만물을 통합시키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거죠. 그리고 나서요. 마음에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충만케 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저도 그랬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갑자기 달라 보여요.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사람들이 다 달라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물동이를 의존하는 인생이었거든요. 더 이상 물동이를 의존하지 않아요. 왜? 목마름이 채워졌거든요. 이 물동이를 통해서 자기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거든요. 버릴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죠. 그리고 동네에 돌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피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피해서 지금 혼자 그 뜨거운 대학교의 날에 아무도 안 나올 때 물길러로 온 사람, 도둑고양이 마냥 사람들에게 가요. 얼굴을 피하던 사람이 얼굴을 마주 대합니다. 왜? 사람들의 평가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자기를 채우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메시아의 인정이 자기 안에 충만하게 채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면서 하는 이 여인의 이 모습에서 이거를 고백으로 바꾸면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을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는 행동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할 유일한 분입니다. 단 하나만 소유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단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질문 돌아가 볼까요? 처음 했던 질문. 여러분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이 돈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돈이에요, 돈. 그런데 예수님은 돈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돈이 다 예수님 거거든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거든요. 예수님이 돈보다 낫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정말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들보다 나아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은 한계가 많아요. 그렇죠? 똑같은 사안을 두고 어떤 사람은 또 안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의 칭찬이면 여러분 우리 만족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즐거움이나 쾌락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내 인생에 낙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낙이 없으면.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어떤 즐거움보다 더 낫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런 말을 해요. 즐거움이 광선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이다. 즐거움이 시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은요, 사실은 진짜 더 큰 즐거움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 즐거움을 위해서 진짜 즐거움을 우리가 놓친다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진짜 자유하게 됩니다. 진짜 자유하게 됩니다. 이게 위대한 역설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을 위해서 돈을 추구하고 낭만적인 로맨스를 추구하고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근데요,
돈을 의지하지 않고 낭만적인 노면서를 의지하지 않을 때 진짜 그걸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노예가 됩니다. 매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에는 우선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이 있다. 우선적인 것은 이제 하나님이고 부차적인 건 다른 기타 모든 것들로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당신이 우선적인 것을 먼저 우위를 둔다면 이 부차적인 것도 누리게 될 것이다. 근데 반대로 부차적인 것에 우위를 두기 시작하면 우선적인 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부차적인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줍니다. 진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인정으로 만족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더 이상 칭찬과 인정에 매이지 않게 돼요. 왜? 그러니까 자신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게 돼요. 숨기거나 가려서 보여주거나 이런 피곤한 인생 안 삽니다. 그냥 순전하게 순리대로 자기의 결점, 심지어 자기의 실수, 자기의 연약한 것까지도요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내 보입니다. 왜? 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해방이 된 거죠. 자유케 된 거죠.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피하던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피해서 떼약볕 아래 아무도 없을 때 슬그머니 도둑고양이 마냥 물길로 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임재와 인정을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이게 바로 해방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위한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인정과 임재는 우리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그분의 임재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기도 2가 나옵니다. 복음기도 2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임재가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에요. 주님의 인정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줍니다. 돈의 임재가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의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바로 주님의 임재와 인정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나머지는 또 따라옵니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 은혜가, 이것이 여러분 내면에 진짜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마 복음본색,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 책을 보시면서 이 설교를 같이 들으신 분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또 많이 다르구나 이런 것도 또 느끼실 텐데 그 책만 갖고 그대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책에서 한 내용이 있는데, 그 짐 그리어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이슬람 지역에 살 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마무드라는 남자가 자기를 찾아온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이 마무드라는 청년이 굉장히 중요한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해석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꿈속에서 그는 끝도 없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들판을 목적 없이 방황하고 있는. 아마 그게 자기 인생 같아 보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외롭고 목적지도 없고 교제도 없고 정말 방황하고 있는데 자기 뒤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거기 한 남자가 이렇게 서 있는데 빛나는 흰 옷을 입고 있고 태양처럼 빛나서 얼굴은 볼 수가 없는,
그분이 서 있는데 그분이 품에서 복음 한 부를 꺼내더니 복음을 자기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를 이 들판으로부터 꺼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무드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실한 이슬람 교도이기 때문에 뭔가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아마 예수님이라고 벌써 인식을 한 것 같아요.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은땀 흘리면서 땀에서 깨어났을 때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지자를 거절한 것 같아서. 근데 그렇다고 받을 수도 없고 너무너무 두렵고 어떻게 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일이 또 일어납니다. 똑같은 꿈을 또 꾸는 거예요. 거절합니다. 근데 똑같은 꿈을 또 꾸는 거예요. 세 번째 꾸는 거예요. 오직 이것만이 너를 이 들판부터 꺼내줄 것이다. 그때 드디어 이 친구가 이걸 받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해석해 달라고 그 이슬람 지역의 그리스도인인 이 짐 그리어 이 청년을 찾아온 거죠. 그가 찾아왔을 때 그 마무드에게 복음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죄를 어떻게 담당하셨는지 설명을 했을 때 이 마무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알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걸 확인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겠냐고 질문하니까 예수님 믿겠다고. 그때 이 그리어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대가를 치를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너는 직장을 잃거나 가족을 잃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마무드라는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기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셨다면 저는 어디든 그분과 함께 갈 것입니다. 직장과 가족과 혹은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어디든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이슬람권에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전혀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청년처럼 특별한 경험,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진 않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성경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복음서 내용이 있고 꿈보다 더 생생하게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마치 우리 앞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 여러분 기독교는 너 뭐뭐 해야 해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목마른 너에게 공허한 너에게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네가 좀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감탄했으면 좋겠다.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시고 그인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그 여인의 장벽을 제거해 주시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임재와 인정이 그 여인 안에 놀라운 충만함과 기쁨을 회복시키셨듯이 우리 공허한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인정과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 영광과 아름다우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걸 보고 있습니까? 그 영의 눈이 열려 있습니까? 만일 부족하다면 혹은 없다면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제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그 장엄하심, 크심, 우주보다 크신 분이거든요.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한없는 긍휼, 사랑을 제가 좀 알게 해주세요. 특히 복음서를 펼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저의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는 온 마음으로 우리 내면의 고백으로 이 고백을 하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될 거예요. 당신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이 돼요. 주님만이 나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공허함을 채우십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인정만이 다른 모든 걸 떠나서 내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보다 귀한 나의 내게 만족 주신 주, 만족 주신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배.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안에 나의 모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